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들은 가라입니다. 애들은 가라.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애들은 일단 돈이 없고요. 애들이 있게 되면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그의 인권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어린아이는 가진 게 없고 내놓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있어서 하찮은 존재, 무시를 당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관행,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인정해 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셨다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린아이,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순수하고 좋은 모습들도 있다는 기억을 지금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가장 예뻐 보입니까? 물으면 혹시 그 답을 아십니까? 예.
잠자고 있을 때가 가장 예쁩니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올 정도로 무언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어린아이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린아이도 우리 인간의 원죄, 그 죄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속이려고 합니다. 모른 척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때로는 참 어떻게 애가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만큼 어른보다 더 영악하다라고 보여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마도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 한 분을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간절함, 이것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한 관원이 등장합니다. 이 관원은 꽤나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관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종합해 본다면 이 사람은 일단 젊었습니다. 또한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직책도, 지위도 꽤 높았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가지고 싶어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음 얼마나 좋습니까? 돈 두말할 것 없지요. 꽤 높은 직책이 있다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은 꽤 신앙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관원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와서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말이죠. 지금으로 본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의 공식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주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건 다 합니다. 모든 모임에,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빠짐이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열심히 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이 젊은 관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 참 괜찮은 한 젊은 관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관원의 문제는 예배를 잘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관원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의 내면이었습니다.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내면에 있는 그 욕심이 문제였죠. 그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설교하신 본문이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부자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으로 아마 모두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마음까지 온전히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교회에 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내 마음의 다스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내 마음의 그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지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고. 그리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 앞에 나오는 것,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믿음 또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죄인이든지, 그 어떤 배은망덕한 자이든지, 그 어떤 흉악한 범죄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죄인 중에 괴수인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받은 용서에 보답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